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5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9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또한 첫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날이 우리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제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환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환난 중에서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더욱 힘써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사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멀어지고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간절해지며 또한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로 4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범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낮 12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이라 온 세상이 환해야 되는데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온 땅이 깜깜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온 땅에 어둠에 임하는 것,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향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고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과 동시에 죄를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모든 죄를 남김없이 처리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은 이 성전의 휘장은 커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커튼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보여줘요.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앞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직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인 이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일에 책임자였던 로마 장교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이끈다 해서 이제 직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처형을 이제 담당을 하는 것이죠.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집행하는데, 그래서 그 정 과정을 감독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백부장은 사실 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불렀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백부장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믿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과 그가 죽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 백부장은 예수님이 평범한 죄수가 아닌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백부장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살았던 것도 아니고 파견을 받아서 지키는 그런 군인으로 있는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여서 죽였던 반면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반면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보면, 야, 참 이 사람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죽여야 할 자다 이렇게 한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능통하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하나 어김없이 지킨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하지 못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지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고백은 이러한 믿음의 신비, 이 믿음이 참으로 신비한 거구나. 이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힘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원리로 보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을 오히려 낮추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오히려 높이시는 이것이 믿음의 신비다. 이것을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들이 가슴을 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었지만 백성을 선동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습니다. 선동된 백성은 예수님 대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하죠. 아마 백성 가운데는 이 일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자, 명백한 살인자인 바라바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과 그들에게 현혹된 백성의 열심에 그들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저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생각할 때는 이거 잘못된 일인데 예수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끔찍하게 죽여야 되나? 이거 분명히 잘못된 일인 것 같은데. 그들은 생각은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과 백성들의 막 열심 있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내 생각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즉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쫓아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는 자기들의 잘못을 후회하며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가슴을 친다는 건 후회한다는 거, 후회한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닐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굴복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치워버리죠. 모두가 다 같은 길로 가는데 나만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핑계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는 항상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세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 남자인 12제자들과만 함께 다닌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그래서 수익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복음 사역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후원을 누가 했느냐? 갈릴리로부터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든든하게 하였던 후원자들, 아주 든든한 후원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단지 후원자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함께한 동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지만 여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했던 12제자들도 다 등을 돌렸는데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 바로 이런 이유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 첫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여인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은 베드로와 같은 그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같은 여인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항상 따랐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며 그를 후원하고 십자가 죽음까지도 따라왔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고, 여인들도, 당시 여인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놀라운 이유는 당시 법정에서는 여인들이 증인으로 설 수 없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첫 증인을 여인들로 삼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항상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 그 반응들을 보인 백부장들,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여인들,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는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의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원동력임을 깨닫고 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함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또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주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사람들의 보인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또한 그때 일어난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은혜 받은 이방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것인가 우리가 깨닫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이 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감사히 알고 이 믿음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의 비겁함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쫓아간 사람들, 그들은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즐겨 들으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던 여인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인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나이다. 세상에서 멸시받는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걸 알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은혜를 의탁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제한이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안정화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잘 돌아보아서 이 어려움, 환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 안에서 또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